2강에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 Only one way다. 사업가가 되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뭔가를 하겠다. 주의 일을 하겠다. 늦다. 많은 기독교인 정치인들이 나왔지만 실제 복음화 하지 못했다.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이다. 그것만이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망대를 만드는 길은 지금 내가 영적 서밋 언약부터 잡는 것이다. 망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영적 서밋인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시 또 정리하시고 반복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에게 역사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계복음 할 수 없다. 우리가 틀린 무당에게 지고 네피림 운동하는 3단체가 지금 세상을 장악하고 있다. 우리는 다른 도움 필요하지 않다. 환경에도 부모님도 다른 문제 되지 않는다. 다윗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내가 영원히 거할 집이 아니고 지금 좋은 응답과 조건도 내가 영원히 안주하고 누리고 기뻐할 내 집도 아니다. 우리가 영원히 거할 것은 여호와의 집이다. 핑계나 응답받을 수 없는 그런 구질구질한 생각을 이번에 버리고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진심으로 부모님께도 교회에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만약에 그게 없다. 세계복음 할 수 없다. 두 번째로 보좌의 능력을 내 속에 담으면 우리 뇌와 영혼 속에 담으면 된다. 어릴 때 상처가 가게 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결국 죽는다. 완전히 버리고 가라. 밤새 옛날 얘기하며 또 눈물 흘리고 아직 안 나온 것이다. 내가 정말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빠져나와야 된다. 이 능력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다. 보좌의 능력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처를 안 받는다.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야 거지야 아무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정말 거지한테 거지야 그러면 깡통 집어 던질 것이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보좌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다면 아무것도 상관할 필요가 없다. 그럼 시대를 살리게 된다. 어느 정도로 이제는 이 시대가 이 지구 땅덩어리만이 아니라 우주를 향해 지금 강대국이 패권을 놓고 싸우고 있고 그리고 3단체가 시공간 초월하여 우주의 능력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지금 공중권세자본자의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유니버스 시대를 엽니다. 또 4차 산업의 메타버스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중권세자본자를 꺾을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력을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에서 부어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에요. 지금 5가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하나님 부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 힘, 이 능력을 얻어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시냐면 CVDIP의 망대를 세워라라고 하십니다. 이번에 WRC 개막식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렇게 언급하셨죠. 지금 다 있는데 하나만 없다. 하나님의 망대를 만드는 일을 못하고 있다. 망대가 없어서 파수꾼인데 파수꾼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은 실제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의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렘넌트 때 이 망대를 만들게 된다면 세계를 변화시킨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망대를 만들면 세계를 살릴 것이다. 이게 개막식에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파수꾼으로 다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못하고 있는 게 뭐죠? 우리가 파수꾼의 망대를 못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서 말한 5가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5가지 능력, 보좌의 축복 누리는 이 5가지 이 기도의 힘을 먼저 얻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힘이 있으면 망대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는데, 그것을 이번 리더 수련회 때 CVDIP로 망대 만드는 여정을 설명하셨어요. 첫 번째, 24 언약의 망대. 드디어 말씀이 살아 성취되기 시작한다. 염려, 남의 말 할 시간 없다. 욕하는 것도 하지 마라. 그건 시간 많은 사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본 거다. 못 잡은 것이다. 교회에서 상처, 맞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너는 쓰임 못 받는다. 부모로부터의 상처, 그거는 인물이 되지 못한다. 답 쪽으로 가야 된다. 문제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실컷 공부해놓고도 이거 놓치면 고생해서 공부했지만 쓰임을 받을 수 없는 헛수고를 한다. 그래서 힘을 먼저 얻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성취되는 24 언약의 망대를 먼저 세우라. 그래서 강단, 토요훈련, 렘넌트 대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정확한 언약을 먼저 붙잡고 편집하고 계속 집중하고 각인하는 겁니다. 언약의 망대가 먼저 정확해지는 만큼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두 번째 망대가 뭡니까? 25시에 비전의 망대가 세워지는데, 요거는 죽어가는 재앙지대가 자꾸 보인다. 12가지 사단의 전략에 속고 있는 함정을 틀에 네피림화되고 있는 3단체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후유증과 정신문제, 어마어마한 이 지구촌이 완전 네피림화되고 있구나. 이런 죽어가는 재앙지대가 보이면서 드디어 사명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이게 비전 25시 망대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거는 적용할 게 너무 많죠. 여러분이 주의, 가정, 사회, 뉴스, 이제는 국제적인 이슈를 보면서도 재앙지대구나. 다 죽어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이게 내 비전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계속 망대를 세워가라는 것이죠. 이런 포럼들이 렘넌트에게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4, 25 속에 드디어 영원한 드림, 망대가 세워진다. 진짜 세상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야망, 욕망이 아니라 24 속에, 25시 속에 영원한 꿈의 망대가 세워진다. 그렇게 될 때 이미지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대로, 영어로 이미지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설계도, 자기의 이미지를 갖고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그 지도와 설계를 가지고서 회복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가 임해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적용되도록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다시 회복해 가는 겁니다. 프리메이슨들도요, 메이슨 운동을 하면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하나의 건축물로 보면서 사상도 만들어가고 정치, 경제, 문화 시스템을 그들도요, 그들의 설계도 이미지대로 지금 사단이 원하는 쪽으로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갖고 재창조하는 이런 이미지의 망대가, 재창조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진다. 다섯 번째는 이제는 보좌의 작품을 만드는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망대라는 실질적인 망대의 CVDIP의 5가지 망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드디어 3가지 뜰이 진짜 나온다. 237 치유 서밋을 결국 할 수 있는, 237 나라 5천 종족을 치유하고 그들을, 제자들을, 렘넌트들을 영적 서밋 할 수 있는 이 3가지 뜰이 결국 우리가 만들고 도전해야 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신자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교회가 못한다. 우리는 하고 싶어도 헌금할 수 없는, 3단체는 수십 조씩 기부를 한다. 인재를 찾아다닌다. 이제는 틀린 치유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적인 237 치유 서밋의 언약으로 3가지 뜰을 실현할 수 있는, 여기에
한 시대의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위기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속지 마라. 가정, 가문, 교회, 시대 살릴 수 있는 종으로,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성경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하며 40일 집중 설명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했는데, 애타게 얘기하셨는데, 화내면서까지 얘기하셨는데 굳이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눈치를 채야 된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족속, 모든 민족, 그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결박하고 왕들에게 가라. 이런 237 치유 서밋을 말씀했다. 그래서 나이 들어 대통령이 돼서 뭐 하겠다. 아니다. 자, 그러되면 사울 왕처럼 될 수 있다. 자, 서론에서 영적 서밋의 몇몇 증인들을 설명하십니다. 제목이 뭐죠? 영적 서밋이잖아요. The only way. 영적 서밋. 자, 어려움이 왔을 때 집이 너무 힘들다. 자,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고 형들이 어렵게 만드는 그 환경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고 집중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꿨죠. 이미 세계복음화의 꿈이 들어왔습니다.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형들보다 완전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어머니가 젖먹이 때 모든 것을 전달하면서, 언약을 전달하면서 망대들을 다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영적 서밋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사무엘. 성전에 완전 젖대자마자 맡겼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완전 엘리와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완전 타락했는데 하나님의 영적 감각 다 잃어버린 지도자들, 그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네 번째는 다윗입니다. 목동 시절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때에 여러분의 이제 일상생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평범하게 지나가는, 늘 평범하게 지나가는 그 일상, 그 목동 시절에 영적 서밋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로워도 흔들리지 마라. 환경이 안 좋아도 걱정하지 마라. 아직 여러분에게 영적 서밋의 길이 남아있다. 어리면 어릴수록 좋다. 말씀만 그땐 알아들어도 된다. 언약만 잡아도 된다.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종종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질까지 하시고 너무 화가 나서 그 정도로 강조하신 것이다. 다섯 번째, 엘리사는요,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길갈, 베델 이게 아니라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나머지 생도들은 야, 너 미쳤냐? 선생님 곧 간다. 줄 잘 서라.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계의 복음을 할 수 없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자마자 뜻을 정하여 왜 포로로 끌려왔는지, 왜 성공의 자리에 하나님이 올리셨는지, 또 왜 왕 앞에 연속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지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 서밋. 이 시대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왜 앉아서 우리가 말씀 듣고 포럼하고 편집하는 시간을 왜 가지는지, 지구상에 지금 유일한 모임입니다. 뜻을 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이제는 내 속에 심는 시간입니다. 심는 시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영적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영적 서밋 138,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것을요 완전 심었습니다. 이것으로 영적 서밋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밋이 될 것이고 불렀기 때문에 약간만 서밋 자세를 갖춰라. 약간만 문제 왔을 때 서밋 누려라. 그리고 서밋 타임을 꼭 가져라. 전도자는요 이렇게 적용하셨대요. 그 당시 어른들 보면서 교회 부모님, 돈이 없다, 돈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가난 때문에, 왜 저 무능 때문에 내가 돈 하면서 살고 따라가야 되느냐. 이거 깨뜨려야 되겠다. 이 재앙지대를 뒤집어야겠다. 이 운명을, 흐름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반대쪽으로 망대를 세우고 편집을 계속 하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 교회 분쟁에 대한 것, 무능에 대한 것, 모든 것들을요, 전도에 대한 것 하나하나 반대쪽으로 망대를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나는 저기를 안 따라가겠어. No. 하나님의 축복은 따로 있다. 나는 그 길을 가겠어. 그래서 하도 너무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나는 그거 듣지 않았다. 요게 서밋 자세, 서밋의 누림, 서밋의 타임이라고 예화로 드신 부분이죠. 본론입니다. 그 현장의 서밋. 지금은 높은 사람이 아니지만 심부름하며 서밋. 그리고 학업과 직업과 산업으로 서밋을 해라. 자, 이거 안 됐는데 자칫 거품만 커져서 그렇게 하면 손해다. 10개밖에 모르는데 마치 20개를 알듯 하면 안 된다. 내가 10개를 알면 3개 정도 아는 것처럼 해라. 자, 첫 번째로 먼저 그 현장에 서밋이 되라. 청소하는데 최고가 됐습니다. 서밋이 됐습니다. 가정 총무로 보디발이여 너 노예하지 마. 승진하게 됐습니다. 여호와가 범사에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현장에 서밋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현장에 10가지 기적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요, 애굽 신전 만드는데, 피라미드 만드는데 동원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곳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애굽의 우상이 무너졌습니다. 세 번째는 어린 사무엘을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자리도 계급도 필요 없다. 내가 있는 처해진 그 위치에서, 그 현장에서 변화시키는 먼저 서밋이 되라. 그래서 전도자도 아버지가 늘 아프고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할 만큼 아니다. 나는 사람 치유하도록 해야겠다. 치유만 30년 연구했다. 그러면서 오바다는요, 핍박받는 시대에 왕명을 어기고 선지자 100명을 숨겼습니다. 이게 완전 그 현장의 서밋이 된 것이죠. 처음부터 왕궁의 서밋의 역사를 일으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현장의 서밋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심부름하며 서밋이 되라. 지금은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뭘 이룬 시간표가 아니죠. 뭔가 자리, 위치, 직위, 자, 이런 것들이 확보된 상황이 아닙니다.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윗사람이 지시하고 시키고 또 목사님이 미션을 주거나 시키고, 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요 심부름하면서 서밋이 될 수 있다. 보디발의 심부름을 하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났다. 보디발보다 더 서밋이었다. 심부름하는데 장관보다 훨씬 서밋이었다. 잘난 척한 것이 아니다. 바로 앞에 더 요셉이 서밋이 되었다. 오히려 왕이 모르는 것, 그 현장의 전문인이 모르는 것을 알려줬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려줬다. 다니엘은요, 이사야가 준 언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훨씬 서밋이었습니다. 왕을 도와줬습니다. 벨사살도 도와줬습니다. 이제 왕 위에 왕의 역할을 실제로 한 것이죠. 다리우스 왕도 도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은 갔지만 가이사, 로마의 황제와 그 고위 엘리트들이, 현장의 전문인들이 모르는 것을 알렸습니다. 로마의 재앙을 알리고 이 로마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심부름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직업도 상관없다. 먼저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누리면서 내게 주어진 일들, 내게 주어진 일상생활에서의 그 당연한 것들, 그리고 필연적인 것들, 절대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찾고 그것을요 심부름하면서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포럼을 하고 싶은 것은 99년도에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3단체를 연구하라라는 미션을 뭣도 모르고 받고, 솔직히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무슨 방향을 위한 것인지, 무슨 미래를 위한 것인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등학교 2학년
그렇지만 전도자가 그냥 하신 말씀은 아닐 거다.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동 시절이 아무도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국에서 미국에서 하나님이 혼자 거의 한 10년 정도 고민하게 하셨고 질문하게 하셨고 확인하게 하셨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많은 눌림도 가져봤고 많은 절망도 겪어봤고 그 속에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구나 라는 그 시대의 골리앗 앞에서 절망하는 시간표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 중에 2010년도에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영적 활동을 하든지 그게요 저는요 엄청난 답이었습니다. 영적인 걸 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때부터 그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섬기는구나. 구원의 길 찾아 헤매는구나. 접신운동이 맞구나. 이게 하나하나 확인되면서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왔고, 그리고 큰 성읍 여리고인데 자세히 보면 우상화된 여리고고 곧 멸망 직전에 있는 여리고다라는, 아마 2012년쯤인가요? 그때 원단 메시지가요 엄청난 답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자세히 보면 우상화된 여리고 맞아. 그리고 멸망 직전에 있는 여리고야. 내가 전혀 두려워하지도 절망하지도 않아 되는, 야 맞구나. 그게요 저에게 확신으로 힘으로 막 나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심부름을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심부름이 임마누엘 서울교회 대학부 수련회였습니다. 그 작은 심부름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목사님들 그리고 류광수 목사님 앞에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하나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RTS의 우리 신학생들과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이제는 해외 237 나라로 우리 이 3단체라는 한 과목을 통하여서 가장 기본적인 것, 적어도 주의 종들이 몰라서는 안 되는, 적어도 우리 평신도들을 지도하고 렘넌트들을 이끌어줘야 되는 그 시간표 속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수준에서는 심부름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20몇 년 전에 이런 20몇 년 후의 일을 사실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예상을 하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미션, 그 하나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의미 있게 질문하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해보고 절망도 해보고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진짜 우울증 비슷한 상태까지 가봤거든요. 왜? 그것 말고 그 상태, 그 현장, 미국에서 그 강대국의 현장에서 언어도 안 되는 연약한 내가 저 엄청난 건물과 인물과 역사와 실력을 자랑하는 그 앞에서요 저는 아무 힘도 아니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봐라. 그들이 네피리마 됐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 근데 그게 정말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 신분과 권세가 살아나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살아나고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 되는구나. 영적 서밋이 진짜 승부수구나. 그 확신이 신학생 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잡고 질문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 그게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거 24를 나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드디어 재앙지대를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비전의 망대를 세워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답은 영적 서밋 되는 거 말고는 없구나. 정확한 언약을 잡았다면 영적 서밋의 힘을 내가 정말 얻어야겠구나.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정말 저는 그 답이 왔어요.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답이 왔거든요. 하버드 대학에 내가 수석을 입학하고 박사학위를 10개 따도 그런 렘넌트가 100명이 나와도 이거는 게임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로도 머릿수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걸로 안 된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찾아내야만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 강에서 영적 서밋, The only way, 오직 그 한 길밖에 없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 바누아투 앞으로 섬 14개 나라를 뚫고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렘넌트 초청하라. 이게 굉장히 쌓임이죠. 237 나라와 앞으로 연결되는 지렛대로 14개 나라, 거기에 바누아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도 지금 많은 정치, 외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요, 강대국들은 지금 편 가르는 게 이제는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명하게 갈립니다. 그런데 이 오세아니아 지대에는요, 사실은 중립 상태거든요. 이 사람들은 전쟁 일어날 일이 없어, 그 나라에. 그런데 국제적으로는 표는 행사하고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든 바누아투 대통령이든 국제사회에서는 이 한 표입니다, 한 표. 그러니 14개 나라의 표는 엄청난 거예요. 거의 양분화될 때 요 한 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필 바누아투, 하필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이 렘넌트를 딱 제자로 앞으로 만들고 하면 이게 237, 5천 종족으로 엄청나게 뻗어나갈 수 있는 지렛대라는 것이죠. 전도자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서도 심부름 제대로 해라 라고 하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학업, 직업, 산업의 서밋. 학업, 직업, 산업의 서밋.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시스템이 세워질 것이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 이게 작품이 될 것이다. 겨우 취직해서 대학 졸업해서 막 내가 뭐 먹고 살까 이 고민해서 세계복음할 수 없다. 이미 졸업 전에 미리 만들어라. 이번에 계속 강조하시죠. 지금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많으니까 특히 미리 만들어야 된다. 졸업 전에 미리 만들어라. 지금부터 기도해라. 지도자가 왕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실 것이다.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된다. 드디어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업이 그렇게 되는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왕이 될 응답이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일상생활, 오늘과 같은 날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렘넌트 대회가 끝나고 그 순간부터가 또 중요한 거예요. 왜? 그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또 우리가 막 모여서 찬양하고 확 대통령 막 메달 막 받고 이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뭔가 세계복음화 되는 흐름이 확인되니까 힘도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머지 시간은 또 혼자예요. 여러분 홀로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또 스마트폰과 여러분의 업과 또 늘 있는 인간관계, 늘 그냥 일상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때 이 받은 말씀을 갖고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갖고 확인하면서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가슴 설레는 여행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행복한 망대를 세우는 여행을 시작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다시 또 돌아갔으면 내가 또 다시 어디 방향으로 잡아야 되는지, 길을 잃었으면 다시 길을 찾도록, 또 응답받고 있는 게 확인되면 더 집중하고 강화하도록, 이렇게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 정확한 이정표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이미 교회를 살리고 도우고 로마 복음화 하는 것을 놓고 미리 준비되었던, 그들의 업이 완전 서밋이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7대 여정을 가게 될 것이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여정. 그래서 우리를 현장에, 이 지구 땅에 성전 삼으시고 망대로 세운 거죠. 성삼위 하나님이 소통될 수 있는 망대로 나를 성전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 이 세상 현장에 이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 위기, 반대쪽을 바라는 거예요. 왜? 속지 않아야 되니까. 이 현장 얘기를 다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노바디 쪽을 선택해라. 전부 다 현장에 대한 우리 상황에서의 이 선택들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10가지 발판 위에 든든히 서라.
그리고 대학 졸업 전에 평생에 62가지 응답 준비해라.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의 흐름 바꿔라. 그리고 어려움 오면 5가지 확신, 감당할 능력을 주실 거다. 그리고 내 삶은 보좌의 빛을 비추는 결국 캠프다.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다. 캠프가 우리의 결론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7대 정도 정리를 하면, 카테고리를 정리하면 393이죠. 성삼위 하나님, 그죠?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셨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생기, 에덴 동상, 정복과 다스리는 축복 다 줘서 전무후무한 응답 주셔서 전부 다 시공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추려고 하니 반대쪽을 봐라. 노바디를 선택해라. 10가지 발판 위에 서라. 평생의 응답. 모든 곳에 흐름 바꾸고 확신 가지고 캠프다. 이거 전부 다 시대 바꾸는, 현장에 대응해야 되는, 누려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393의 기도, 요 7대 여정의 내용도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강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길을 애매모호하게 적당히 섞지 마시고, 영적 서밋에 우리는 완전 결론 내고 집중하는, 이것만이 망대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제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는 도전 속에 3가지 뜰의 작품을 만드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강 말씀 받았으니까요, 이 시간에 딱 1분, 2분만 여러분 묵상하겠습니다. 2강 말씀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내 마음에 나의 것으로 입력하고 딱 담아야 되는 우리 집중의 시간으로 우리 좀 깊은 호흡도 하시면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대화를 하시면서 우리 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